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에게 미리 이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므로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돼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너는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여자들은 많은 고통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 그게 라헬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다가 그만 그 산모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병원과 의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의 생명을 잘 지켜주지만 예전에는 그냥 자연 분만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더욱이 젊은 사람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견뎌내기도 하고 출산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노년에 아기를 갖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노년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의 날이 돼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여기는 뭐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 엘리사벳 입장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목숨과 바꾸는 거잖아요. 내 목숨과, 혹이나 내가 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그 산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런데 암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려면 항암을 해야 되는데 그 항암이 또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는 치명적이기도 하고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 사산된다 그러잖아요. 태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돼서, 그래서 참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의사들은 우선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 산모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낳겠다, 항암은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 견뎌내면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태중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모 어머니의 그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게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희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엘리사벳이 이제 만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을 하게 돼서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지 그 현장은 잘 모르지만 아기를 낳게 됐어요. 다행히도 그 산모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산모도 또 아이도 잘 출산을 하게 됐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할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예요. 할례 때는 다 친지들이 다 모이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이 다 모이고, 그래서 그 할례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혹 가게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상점문이 싹 닫히고 차에 그 길거리에 차들도 잘 안 다니고 다 집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도 않고 불도 안 켜고 가스레인지도 안 켜고 다 그냥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단 하나 예외를 둔 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람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8일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후로 출생하는 그런 아이들은 8일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오늘 이 요한도 할례를 받고 또 이제 2장에 가서 예수님도 출생하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례가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연례 행사이기도 하고 또 행사인데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8일에 대해서. 그래서 친지들이 다 모여서 또 한 가지 이제 보편적으로 할례 받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간습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해도 정식 이름을 이제 짓는 거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아무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할례를 받게 되니까 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샤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샤가랴라고 하자. 근데 이 엘리사벳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은 벌써 지어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는 전혀 없는 이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자. 샤가랴한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서 샤가랴한테 또 샤가랴는 말을 못했잖아요. 제사드려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이 노년에 무슨 아기를 낳겠냐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냐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샤가랴가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 뭐면 좋겠냐고 무엇이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 글을 서판을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글로 이름을 얘기했는데 요한이라 그랬다.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샤가랴라고 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샤가랴라는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냥 제 부모 마음대로 이름을 짓게 하지. 그만큼 이제 관심도 있고 또 특별히 샤가랴 엘리사벳이 젊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특별한 아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특별하다는 말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줘주자. 아버지의 이름을 줘줘서 이 아이는 정말 늘 기억나도록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떤 나이에 이 아이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하려고 한다. 제가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몽골도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그러니까 소련과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하면서 이제 서방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죠. 시민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상을 무너뜨리는 게 동상. 제일 대표적인 동상이 스탈린 동상이. 지금도 동상은 세워져 있어요. 많이 곳곳에 있는데 이 스탈린 동상을 제일 먼저 넘어뜨려. 왜?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스탈린 동상을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북한에 지금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 텐데 이제 거기가 개방이 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동상을 무너뜨리는 게.
다 우상적인 것, 동상을 다 지나가는 게, 아무리 동상을 세워놓고 천년만년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것 같아도 다 지나가는 거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은 야, 샤가랴 당신이 지금 그 노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더 기념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 아기한테 이름을 줘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는데, 사람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돼야 된다. 다시 1장 앞부분으로 가게 되면 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천사가 이제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줘주셨다는 게. 그럼 왜 하나님이 새벽에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줘줄까? 아니,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 그 부모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름을 짓도록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고 이름까지 줘줬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기에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특별히 몇 사람 또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은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이란 뜻은 아세요? 요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요한이란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갈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라에 가서 순종해라.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하라. 이렇게 이름을 뭐 다 그렇게 이름을 줘준 게 아니지만 우리 이름도 하나님이 줘준 건 아니지만 이런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샘플을 준 거예요. 그래, 샘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새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이 돼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딱 한 문장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은 그냥 거저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생거 진천교회 문지기로 살아라 하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시편 84편에 말씀한 거잖아요.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 산다. 복음을 전하는 자요. 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샤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여기 64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에바다가 생각나잖아요. 에바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입이 열렸다. 이렇게 에바다 열리다. 할렐루야.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사가랴는 왜 말을 못했어요? 사가랴는 왜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마리아는 말을 못하진 않았는데 사가랴는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 애가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아기를 달라고 할 때는 왜 그때는 안 주시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다 청춘이 다 지나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 나이에 부르십니까? 나는 기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다. 나는 말을 못하면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상식적인 의미에서 봤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제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붙들고 매달리고 오늘 지방선거하는 날이에요. 뭐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께서 감동되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유 그까지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까지 한 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사람은 못하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고 사람은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한 10달이잖아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짓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려서 그가 말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 64절 다시 잘 보면 그가 입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게 찬송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말도 못하게 했냐고 그런 신세 타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을 테고 말을 못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테고 또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다시금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을 때 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노래하지만 우리는 슬픈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풀리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길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323장이 세리원이 뭐 지금 아기가 뭘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정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데 참 세리원이 얼마나 훌륭해요.
세례요한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말라기의 선지자 이후로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대에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세례 막 요단강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사람들 막 군인들에게도 막 세례 요한이 막 계속 말을 하고 관리들한테도 말을 하고 세리들한테 말을 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막 얘기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아기 때는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셨다는 게, 그와 한번 61절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실패의 삶이었고 아무리 세상적인 삶이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과거일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사역자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그러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죽음까지도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홀로 받으시고 저는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이 거저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장중에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요 또 사명이 있는 그런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열망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나온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